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앞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나, 진리의 신앙생활 하나, 이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씨를 자꾸 심어가지고 번식시켜 봐야 돼요. 정말로 참 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우리가 자꾸 번식시켜 42번 번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42번 강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면, 처음 말씀을 시작해서 내가 사실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42대까지 예수 때까지는 사실 내가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를. 사실은 그런데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 죽을 때까지가 내가 죽고 그는 살고의 죽을 때까지가 있고, 진짜 내 몸도 죽고 실제로 예수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은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고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생전에 내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죽었어도 내가 그것이 천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금이 어떤 것이 금인지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금 못 본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금을 한 번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금이라고 딱 내밀어. 그럼 내가 그것이 금인지 아닌지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금이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금이 가짜가 얼마나 많으냐고. 가짜가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합금이 많고 합금이 안 돼 껍질만 금도색 해가지고 금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까본다는 의미가 42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가 오냐면,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믿음의 정도, 순도, 이것이 퇴색해진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도 그러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그런 것을 느껴요. 믿음이 퇴색해 간다고. 퇴색해 간다는 뜻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매너리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매너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매너리즘은 뭐냐면 타성이에요. 타성. 자기가 해왔던 그런 습관대로 그냥 흘러간다. 이것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특히 우리가 율법적인 교회에서 목사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틀에 젖은 게 있거든. 틀에 젖은 게. 그런 게 타성이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지의 여부를 항상 까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무를 태워서 뭐 떡을 구먹고 뭐 몸도 따뜻한데 진짜로 그 손에 쥐인 것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손에 쥐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살펴봐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지금 앞에 42대를 얘기했는데 이 42대도 첫째는 그 총체적 42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태수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태수가 신앙생활을 된 그 마지막까지 그런 총체적인 42대가 있겠지만 그 다른 역을 보면 개별적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보면 말씀마다도 42대가 있다고. 말씀도 내가 그 결과를 보기까지 진짜로 결과를 보기까지 42대가 가야 예수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보면 거기까지 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 작은 책이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보좌라고 예수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또 같이 결혼시켜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또 진리를 가리고 그 나온 것을 또 이 말씀과 저 말씀 해서 또 결혼시켜서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또 발라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전체가 다 아우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그 끝에 가서 예수가 나오면 그게 42대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아담부터 뭐 예수까지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뭐 이런 되고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이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족보를 논하거든 너희들은 다 빠져. 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족보를 논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고. 그럼 왜 성경은 지금 특히 창세기는 다 족보 얘기잖아. 사실은 시종 얘기잖아. 특히 창세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 49장인가 45장인가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열두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잖아요. 몇 장이야? 49장 맞지? 네. 49장 맞지? 49장은 그 열두 아들의 축복이 나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열두 아들들만 아브라함의 후에 그 열두 아들들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혈통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다. 다 아브라함으로는 안 되냐? 아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누구 얘기야? 전혀 나를 각자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은 누차 그동안 얘기해왔듯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 관한 얘기라고. 예수만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성경 전체가 곧 나에 관한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40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마음의 공명,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그냥 듣고 메아리 없는, 대답 없는 그런 메아리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진짜 메아리, 공명이 있는, 자기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에서와 야곱이라고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의 의미는 24절로부터 그 설명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의미 거기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건 본문이잖아. 그럼 뭐가 에서고 뭐가 야곱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을 순방향 역할을 해주면 야곱이고, 이것을 거꾸로 끌어내리는 건 다 에서야. 자기 생각이든 말씀이든 그것이 순기능을 하면 야곱, 역기능을 하면 에서야. 이 순기능과 역기능의 결과가 뭐냐면 두 국민이야, 사실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다툰다 했듯이 두 국민이 싸운다거든. 복중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럼 이거는, 그럼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 때문에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내가 내 유업을 바치고 내어 보내라. 내 아내 사라가 한 말같이 내어 보내라. 내가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여기서 역할을 하는 이 사라와 하갈이 이미 이 말씀 전에 내가 앞에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또 사라와 하갈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서 난 씨들이 이삭도 되고 이스마엘의 12방백들이 되고, 그럼 이스마엘의 방백들은 내어보내고,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받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같이 내어보내고,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도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것을 전에는 제가 분화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분화. 우리도 임신을 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이 처음에는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둘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분해해가지고 넷을 이뤄, 넷이 다시 여덟이 돼, 여덟이 다시 16이 돼, 다시 32가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건 이제 이진법으로 가는 거야. 세상의 수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진법이에요. 배수로 간단 말이야, 배수로. 그런데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몇 배수일지 몰라. 하나의 말씀은 몇 배수로 갈지 모른다고. 어마어마한 상상의 나라를 편다고. 이 의미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야곱의 애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70여 명이 400년 동안에 인구 얼마가 됐어요? 이게 세상의 인류학자들이 전혀 풀지 못하는 문제라고 기록하거든, 역사적으로는.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여기는 2배수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지만 실제 하나의 나라의 분열은 얼마가 일어날지 몰라. 내가 어떻게 신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분열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40이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내 평생 죽을 때까지도 42대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월 말씀으로 내가 시작을 해서, 요월 말씀이
열 말씀으로 시작해서 1번, 2번 해서 쭉 해서 10분까지 말씀이 있는데, 어느 말씀은 한 번에 42대까지 갔어. 어느 말씀은 내가 평생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한 1대 아니면 2대에 이르는 말씀도 있다고. 그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는 아니잖아.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40대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1장으로해서는 다가 다 끊기고 40대 예수만 남잖아. 그렇죠? 마태복음 1장으로 보면 앞때는 다 없고 예수만 남잖아. 근데 실제 나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이게 우리 어려운 점의 영적인 면에서는,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너 이 강을 다시 건너가지 말라. 건너면 죽는다. 그때는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요단을 건너서 다시 광야 애굽으로 갈 사람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전 세대가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고. 이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전 대를 내가, 심지어 여기서 42대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담부터 예수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근본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까지 다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보다 우리 믿음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때는 이스라엘은 민족이 같이 움직였잖아. 리더를 통해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 시가서에 나온 말씀, 우리는 간역자도 없잖아요. 장수도 없잖아. 누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 해야 되거든, 내가. 세상 말하면 내가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야 되거든, 내가. 장구치고 북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해야 돼.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북치고 장구친다는 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북치고 장구, 저 혼자 또 북치고 장구치고 있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좋은 뜻이에요? 제 멋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마치 그러한 상태라니까. 누가 없으면, 주권자가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 이삭과 야곱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세대가 다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세대가. 나는 하나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세대가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가 겪는 고통은 출산할 때까지만 겪으면 돼. 리브가가 겪는 고통은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면 끝이 나잖아. 그럼 지금 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아니잖아.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리브가가 하잖아. 하루는 그 아비가 에서에게 저 고기 잡아다가 나를 좀 먹게 해주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해줄게. 이 말 누가 들었어?
그 만화가 들었잖아. 만화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야곱아, 너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야, 네 아버지가 이만저만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야곱이 탄생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말씀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키워나고 약속.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가 되냐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에서를 편을 들 거냐, 야곱을 편을 들 거냐 하는 것은 리브가의 역할이야. 그 아비 이삭은 이스라엘의 습성이랄까, 전해온 전통이랄까, 그거는 장자 우선권이야. 우리나라도 장자 우선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희박해졌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장자 우선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장자에게 더 많은 그 재산을 주고 유업을 주고 우선권을 줬다고. 근데 이것을 막은 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이 역사되느냐, 세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을 쫓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 편을 드는가가 결정이 된다고. 그게 그건 누구예요? 리브가야. 그럼 리브가가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럼 이삭은 누구예요? 이 육신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내 육신이라고. 육신 속에 그 역할을 하는 중심은 내 마음이라고. 소마라는 마음이라고. 이 마음에서 팥죽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갈 것이냐.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냐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애도 팥죽 장작권 이런 말씀으로 좀 끝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로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즉 출애굽 역사 때에 그 세일 땅 에서의 지경을 지나는 그것까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에서가 우리 믿음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에서 역할은 결코 여기에서 끝나지, 창세기 29장에서 끝나지 않아.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역할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럼 에서와 시족들은 그럼 나와 관계가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걸.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로 대가 끝나면 전대가 없는 걸로 되지만, 지금은 전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대를.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나안 땅까지 에서가 쫓아와요. 쫓아오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 사실. 그런데 리브가가 에서를 쫓을 것이냐 야곱을 쫓을 것이냐를 결정해. 내 마음에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했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크게, 큰 폭으로 보면서도 좀 더 좁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까지 온 거예요, 사실. 넓게 보면서도 깊이 볼 수 있는, 깊고도 넓게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세상 말로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온 거예요. 전에는 숲만 봤다 또는 나무만 봤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런 경지에 지금 이르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성숙한 거죠. 물론 저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앞에서 그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타성의 매너리즘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를 쭉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바울이 한 거지. 이만하면 됐어.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질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죠. 이름을 섰다 하면 넘어질까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이만하면 나도 믿음에 대해서 나도 일가견이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라고. 이것이 결국은 뭐가 있는 타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섰다 하는 이게 섰다.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전진하는 것이 섰다가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옛날에 나온 그 유행가 같은 오늘도 걷는다마는 오늘도 걸어야 되거든. 내일도 걸어야 되거든. 사실 성경에서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죠. 성경에서 항상 오늘만 있어요. 내일은 아버지의 보좌가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항상 내가 걸어야 하는 일, 걷는다는 얘기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는 일, 또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징검다리를 살펴보고 징검다리를 두드려보고, 우리 선상목당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말이 있듯이 그런 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전에 제 자신을 이야기했듯이 머리로는 빨리 알아요. 다들 지혜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빨리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빨리 하는데 그 머리에서 깨닫고 머리에서 안 것이 마음에 오기까지가 시간이거든요. 즉 내 거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이것도 연습해야 될 거군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말씀을 체화해서 소화시켜서 내가 이 말씀을 입은 자가 될 것이냐. 그때 비로소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거든. 42대가 돼야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은 아직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다고 말해야 옳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30절부터.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옷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이 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에서 이런 이름으로 불렀죠. 세일지경에 그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세일 족속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지금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보면 야곱이 가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에서가 그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가 맹수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즉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축복받고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쉽게 생각하더라, 가볍게 생각하더라 이때 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믿음을, 지난날에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뭐에 우리 믿음이 쫓기고 팔려들고 무엇을 쫓아가는가?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을 청종해 갔는가? 나의 출세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가? 천국은 나의 사위에 오는 것이요, 이 세상의 복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이라 해가지고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자고요. 이게 예수와 야곱의 관계란 말이에요. 특히 믿음의 그 세월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영적으로는 별로 변화된 게 없거든. 그게 그 생활이고 그게 그거야. 항상 말씀 안에서 그냥 조금 변화가 있고 왔다 갔다야. 근데 세상은 흥망성쇠가 확실히 내게 보이고 나타나잖아. 두드러지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심이 아파. 믿음은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런 믿음이야. 그냥 내가 똑같은 믿음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그건 내가 지금 목숨이 일각에 달렸어 지금. 그럼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에서가 클 것 같아요? 야곱이 클 것 같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마음은 항상 야곱인데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니까. 흔들리더라고. 요동하더라고. 연약해지더라고. 나약해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나 자신도 이러한데, 내가 이러한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힘내라. 그러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야. 형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네가 평안하라, 안전하라, 배불러라, 따뜻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만류는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로 내가 위경에 있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저도 기도도 해보고 안수도 해보고 해봤지만 내가 그러한 체험이 없을 때와 내가 그런 것을 체험했을 때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말을 건넬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겪어본 말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앞에서 은혜와 감사를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훈련이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와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은혜에 대해서 말할 자는 난데, 나는 실제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 안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내가 항상 쉬운 얘기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당연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당연한데 감사가 나와요?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다고 그럴까요? 나약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제 새삼 느끼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그 줏대가 약하고 사람이 좀 빈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두고 여러분들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전제를 한다면은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침이 많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저 천식이 있어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시간에 걸쳐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편견이나 오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량과 아량으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공명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또 내가 얼마나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건강의 문제보다는 내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하는 생각을 거기까지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좀 생각이 많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이 많은 요즘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다고 나약해지지 마시고 힘내시고 신앙은 각자의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사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갑니다.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물론 부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좀 주저앉을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이 되겠지만 문제는 내가 잘 나을 때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빨리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면을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어떤 취지를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자신만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고 자신이 보는 거고 다르니까 이런 면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을 사실지 200년을 사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했지만 또 건강하게 살다 죽을지 아니면 아프고 힘들게 살다 죽을지 이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했지만 제가 이번에 겪은 바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두서없이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을 통한 구속사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하튼 각설하고 불필요한 말씀은 다 제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을 그런 말씀들만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좋은 하나님의 양식이 되길 바라고 다음 한 주는 그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과 뵙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휴가 갔다 한 주 휴가 갔다 그랬으면 하시고 혹시 말씀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무더운 여름 한 주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제 말복도 이제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올해 더위로 절기상으로 같이 나갔었는데 8월 한 달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매우 더울 것 같습니다. 주말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서리 잘 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